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과 또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 길을 걸을 때 동절기 신앙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제 신앙적인 부침이 있는데 전성기 때뿐만 아니라 포로기와 침묵기 그리고 암울한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포로기는 70년, 침묵기는 400년간의 깊고 긴 암흑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은 신앙이 멸절하고 사라졌어야 마땅한데 40년이 아니라 70년, 400년 이렇게 됐으면 멸절했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포로기가 지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 어두운 속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의 사람, 특별히 세례 요한을 필두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루터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그루터기가 있고 거기서 다시 싹이 돋아난다. 바로 이 사람들은 남은 자다.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큰 시험이 오고 그 어둠에 있어도 남은 자는 있다. 다시 돌아난 싹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에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과연 옳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까? 의를 행하나 악을 행하나 다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면 보답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보답이 없어. 그러니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하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농담 삼아 말하는 건 좋겠지만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방자한 사람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사람들이 교만한 자가 복된 거다. 결과적으로 악을 행했더니 번성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나를 나한테 덤비는 것이냐? 이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게 대항할 때 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비해서 선인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 갚으신다. 이래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분들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실제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지 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묵의 때, 어둠의 때에도 악인과 의인의 길이 다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은 경외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기록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때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을 해서
가르쳐서 훈계해서 잔소리를 해서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복음이 전해지던가요?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좀 더 효과적인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같이 연결이 되어야 우리의 짐작이 더 확신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두려워하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의 편지에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3장, 4장 이렇게 가면은 아내들아, 청년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각각의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해라. 그런데 특별히 이 경우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내일 것이에요. 아내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크리스찬인데 남편은 주의 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속으로는 선을 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에 있기는 하나 하면서 이렇게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게 늘 안타까워요.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언제 구원을 받을까? 늘 기도하겠지요. 잔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남편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잔소리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라라고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혹시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행실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근데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면 좋겠는데 세상이 중심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볼 수 있는 게 보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혹시 그 남편이 2절입니다. 너희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이다. 남편이 바이스 벌사죠. 안 믿는 여자라도 안 믿는 식구들이라도 예수를 믿고 우리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실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 거룩한 진리, 감춰진 비밀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먹으면 벌써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비유로 설명해도 몰라요. 눈으로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행실밖에는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보게 되지 않느냐.
아들에게도 말하겠죠. 우리 엄마 아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눈이 그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봄으로써 얘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있나 보네 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길이라고 베드로에서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복음을 전하고 잔소리를 하고 말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야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불을 켜서 이 밑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등경을 켜서 저기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둘까요? 위에 둘까요? 위에 둬야 된다. 왜요? 사람들이 보니까, 보아야만 그것을 보면서 아, 빛이 있구나, 어둠을 뚫는 빛이 있구나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 빛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드디어 겨우 볼 수 있는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의 행동입니다. 착한 행동, 그것만이 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 이 어두움에서도 이 어둠을 뚫고 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갑자기 광선을 비춰가지고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이 촛불들이 이 등경 위에 놓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 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시광선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다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과정은 딱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가시광선 밖에서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파장이 너무 낮아도 안 보이잖아요. 이 가시 영역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딱 요 안에 들어오지 말고 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 이 가시광선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 보여지면 그게 드디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 쟤네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 음성이 가천 영역 안에 밖에 있으면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못해요. 개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 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스위스팟에 하나님 말씀하셔야 겨우 듣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암만 말씀을 전하고 좋은 소리 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나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길 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전도법은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자, 착한 행실 플러스 착한 행실,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을 여러 번 거듭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쌓이죠? 평판이 쌓여요. 레퓨테이션. 쟤는 누구야? 쟤는 좋은 애야. 왜? 지난번에 착한 일 했고 자그만 일 했고 나 도와줬고 이렇게 했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는 착한 애야, 착하고 똑똑한 애야, 그리고 신중한 애야.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도 뭐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좋은 분이겠지? 라고 하나님께까지 영광이 돌려져요. 아내들아, 착한 행실로 복음 전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빛을 비춰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착한 행실을 여러 번 거듭하다 보면 평판이 생기고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그 쌓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짧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평판은 쌓고 또 쌓아야 돼요. 보일 때만 쌓는 게 안 보일 때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것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쌓고 진실해야 돼요. 무너뜨리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평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죄 없이 실수 없이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쌓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무너뜨리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남편한테 복음 전하라는 소리입니까? 착한 행실로 하라 그랬는데 착한 행실 우리가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해도 어느 순간 탁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다시 제로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빛이 있는데 우리 빛이 자꾸 꺼지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 공대탑이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고3 때까지 공부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어. 그럼 어떡합니까? 농사 짓자 그래요? 재수하라는 게 재수하잖아요. 궤비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자, 공든탑이 무너져요. 근데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냅둬요? 다시 쌓으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평판도 그래요. 아휴, 또 실수했네. 에이, 포기해버리지. 이거 언제 쌓나? 하지 말고 쌓아가요. 에이, 오늘 내가 잔소리를 했지만 내일부터는 순종해야지. 계속 순종을 해요. 어느 순간 순종하다 보면은 주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남편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혹시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공두탑이 무너져도 우리는 쌓고 또 싸우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한 것과 마태복음에 말한 것과 말락에서 말한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계에서 어둠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까?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절인 것처럼 너희는 선을 행해라.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이에요. 가장 빠른 전도법은 아니에요. 빠르진 않지만, 그렇지만 우회하고 돌아가고 공든탑을 쌓았다가 무너지고 다시 쌓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결과적으로 또 빠른 전도법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의 유일한 전도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저런 사람들이 말해요. 말을 하면 먹히질 않아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너희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너희는 선을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사람들이 다 본다. 그리고 그밖에 못 본다. 그러니 너는 빛을 비추면서 선한 행실을 살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이 바로 암흑기의 그루터기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도 그루터기는 살아나더라고요. 그 나무가 잘린 밑둥에서도 새싹이 돋아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두운 시절을 살고 있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말라기아 시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시대를 지나고 건너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4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모르는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무엇 하며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성경 전체에서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말라기에서나 베드로전서나 마태복음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착한 행실 하면서 살아라. 오히려 반대로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많은 말로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금하고요, 오히려 행동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두운 시절에서 우리가 빙하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착한 행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쌓으면 무너지거든요. 주님 알아. 하지만 무너지면 또다시 쌓아가. 40년 쌓다가 무너지면 또다시 40년 쌓고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선행을, 크고 작은 선행들을 쌓아가. 무너질 거야. 그럼 다시 쌓아. 근데 사람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쌓는 그 모습을 또 계속 봐. 그러니 너희들은 끊임없이 선행을 하라. 혹시 그것을 보고 복음이 전할 수 있다. 환난 날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것 외에 또 다른 권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하나 선행을 쌓아가라. 새싹이 어떻게 돋아난다고요? 그렇게 쌓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때에 어느새 파란 새싹이 돋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어떻게 남은 자들이 이 신앙을 계속 연장해 가느냐고요? 연장해 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암울한 기간을 지날 때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버텨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았고, 또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았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말한 것 같이 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행실로 그 선악한 행실을 계속해서 가라.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 너희 안에서 믿음의 위인들이 자라날 것이다. 쓰러져간 교회가 다시 새싹이 돋아서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의 매일 일상에 살면서 하나하나 착한 행실을 쌓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의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보신다, 주께서 들으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신다라고 말하며 그 안에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선 자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선행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날일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에 떨어져도 재수하고 삼수하고 끝까지 목표를 이뤄내듯이 우리는 그 시절을 버텨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결코 쉽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선배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실수했지만 끊임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선행을 하기를 계속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크고 작은 착한 일을 쌓아가십시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는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절을 착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기도하십니다. 때론 실패할 때는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돌탑, 선행의 돌탑을 쌓아가시면 주께서 오실 때 수고했다 칭찬하게 되실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